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의 가르침대로 행함 있는 믿음을 드러내는 일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면서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개인은 교회 안에서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는 원수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까지 가르쳤습니다. 이제 바울은 13장에 들어와서 성도들이 직면하는 또 다른 관계, 즉 국가에 대해서는 어떤 삶의 자세를 취해야 될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소 까다로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 권세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르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에 다양한 민족들이 있었는데 역사의 근거에 의하면은 많은 이 민족들이 로마 정부에 순순하게 굴복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언제나 로마에 대해서 적대감을 품고 있었으며 언젠가는 로마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마음들이 마음판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보면은 국가 권세에 대해서 언제나 저항하려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가르침을 지금까지 들었던 많은 성도들 중에는 서로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며 관용으로 하며 덕을 쌓으며 서로 화목하며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말씀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이러한 법대로 산다면은 뭐 정부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세상에 등을 돌리고 살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그들 가운데 깔려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들의 생각 가운데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시민권은 우리와 무관하다. 다시 말하면 이들 중에는 무정부주의의 그 생각들을 갖는 자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기 위해서 국가에 대한 권세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르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하늘의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이 세상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이제 13장을 할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권세와 국가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국가의 올바른 국가관 자세는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모든 사람들은 통치자, 즉 국가의 권위를 존중해야 됩니다. 1절 상반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은요, 충고가 아닙니다. 설득이 아닙니다. 의견서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누가? 각 사람은. 여기서 각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뜻합니다. 성도건 불신자건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권위에 존중해야 될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단어를 택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권세를 잡고 있는 권세자들을 의미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에는 칼을 휘두르는 공권력이 있고 뒷부분에는 조세, 세금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 권세자들은 정부에 속한 일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집권하고 있는 권세자들을 말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모든 사람 예외 없이 그 권위에 복종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복종이라는 단어는 원래 군대 용어로서 어떤 것 아래에 정렬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다스리는 권세들 아래 잘 정렬시키듯이 우리 모두가 그들에게 순종하는 마음과 그 권위에 복종할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복종하라는 단어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종하라는 단어는 여기에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여러 부분들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종들은 상전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다스리는 자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들도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일터에서도 상전에게 복종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위자들 앞에서 복종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왜 우리는 통치자의 권위에 복종하며 순종을 해야 됩니까? 하반절에 중반절에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권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권세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권세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될 것을 각 사람은 모든 권위의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는 단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여기에 정했다는 단어는 임명하다,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모든 권세자들을 임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통치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선하든 악하든 난폭하든 까다롭든 관계없습니다. 그냥 세우신 것입니다. 모든 권세자들을 우리가 투표해서 뽑는 것 같고 우리가 선출한 것 같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을 정하신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이 말에는 어떤 권세자가 세워지는 일에는 우연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연하게 통치자가 대통령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할 때 모든 나라의 대통령, 왕, 권세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이 땅의 통치자들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의해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해석하면서 바벨론 왕국과 페르시아 제국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헬라 제국, 이어지는 로마 제국의 모든 나라에 다스리는 이 권세가 하나님에 있다는 사실을 그의 꿈 앞에서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정권을 다스리시며 하나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통치자들을 임명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통치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은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사람은 모든 권세자들에게 복종을 하는 이 말씀에 왜 이 선뜻 기쁨으로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도 왜 우리는 자꾸 거부감을 갖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이거부터 알아야 됩니다. 다름 아닌 이 말씀 앞에 거부하는 것은 우리의 타락된 본성과 연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말 부인하고 싶지만은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의 마음에는 언제나 권위에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왜 부모님께 거역합니까? 타락한 본성이 그렇게 만듭니다.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왜 복종하지 않습니까? 타락된 본성이 반발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나라의 국민들이 왜 권위자들에게 자꾸 대듭니까? 타락한 본성들이 그렇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을 직시하면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권위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도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셔야 됩니다. 왜요? 타락한 본성이 그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타락한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질서와 나라의 안녕을 유지하고자 이렇게 명령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명령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권면한다라고 했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 권위에 전부 다 대항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권위가 무너진 사회에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은 더욱더 복종하기 어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다스리는 권세가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통치자들에게 국가의 권위에 존중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말씀을 이해했으면서도 또 가끔 반박하기도 합니다. 아니 인정사정도 없고 너무나 사악하고 불의하다, 독재자 같은 지도자들이 있는데 감히 그 통치자들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까? 반문하시죠. 마치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김일성 같은 지도자 말입니다. 여기에 같은 범주 안에 드는 애굽의 바로왕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의 노예로서 바로왕의 폭정에 시달렸습니다. 바로왕의 권위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어쩌다 그 바로왕 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우연입니까? 출애굽기 19장 16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왕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세웠으나. 바로왕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 또 인정합니까? 바울이 같은 본문을 인용하면서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즉 9장 16절을 인용하면서 바울도 바로왕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확증합니다. 바로왕을 그 권세의 자리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지 마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지배할 권세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바로왕 밑에 두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악한 왕도 세우십니다. 그럼 하나님 왜 그런 왕을 세우십니까? 다시 출애굽기 9장 16절로 돌아갑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그 다음 9절,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다시 말하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왕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결국 바로왕을 세우신 것은 뭘까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살아계신 전능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고, 애국뿐만 아니라 온 천하가 여호와만이 참되시고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기 위하여 왕을 거기에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 것은 주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런 악한 왕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이 뭘까요? 자기 백성의 구속을 위해서 내가 그 왕을 세운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거예요. 아직도 와닿지 않습니까? 바벨론 왕을 또 기억해 보십시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멸하고 성전을 회파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의 땅으로 포로로 질질 끌고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을 말하게 될 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렀다. 느부갓네살 왕을 뭐라고 불러요? 내 종이라고 부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들을 징벌하기 위하여 내가 그 종을 불렀다. 또한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내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도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인데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악한 권세자도 세우십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은 내 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늘 본문 4절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부릅니다. 누구를? 다스리는 자를, 누구를? 권세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
God's servant입니다. 이 단어는 시중드는 종을 말할 때 씁니다. 종입니다. 원래 사역자라는 한글 개혁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의도하여 세우셨든지 허용하여서 그를 세우셨든지 왕을 세우시는 것은 나라의 질서와 안녕,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요,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했지, 모든 권세가 다 경건하고 의롭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권세가 왜 다 의롭고 경건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약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권세들의 통치는 그들의 마음과 계획에 따라 행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권세가 다 의롭거나 경건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이 선하든 악하든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의 통치자들은 특별한 뜻이 있어서 세우신 것이지 결코 우연히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느 지도자들을 왜 세우시는지를 늘 보여주시는 않을지라도 잘 모르잖아요. 그죠? 정말 이 땅에 미국의 대통령을 세운 게 정말인지, 한국의 대통령 세운 게 맞는 건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은, 언제 어느 때 왜 세운지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은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정해지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그것도 구속의 뜻을 이루는 데에 쓰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이 땅에서 사는 성도의 삶의 자세입니다. 이 사실을 누가 또 강력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기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놓을 권한이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여러 문제를 가지고 계속 예수님께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답을 하나도 아니야.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야,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답해요? 잘 보세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주어진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빌라도에게 주신 그 권위에 존중하여 올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정한 권세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빌라도의 권세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의 종 빌라도가 이렇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세에서 국가의 통치권을 가진 자에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지를 다시 배워야 합니다. 잘 배우셔야 합니다. 지금도 민주화라는 미명 아래에서 권위를 경멸하는 풍조가 이 땅이든지 저 땅이든지 만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뭐 이것저것에서 모든 권위에 전부 다 도전하고 나섭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자들도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느니 정치가 마음에 안 드느니 하면서 국가의 권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조소하고 조롱하며 무분별한 집회를 갖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동영상 하나를 봤어요. 한국의 태극기 집회라는 이 집회에 어떤 목사들이 그 강단에 올라와서 대통령을 사용하라 성토하며 백성들을 선동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옳을까요? 엄밀히 말해 성경적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그들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세자들을 인정하지 않으니, 그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대통령 실정 앞에서 사형시키라는 그 말을 등단하여 원성 높여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누가? 목사들이. 우리가 통치자들을 우습게 보고 통치자의 권위를 존중하지 못하니까 그게 어디까지 갑니까?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합니까? 학생들이 스승의 권위를 인정합니까?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권위에 불복하는 우리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잘못된 권위에 저항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에 원칙은요, 불복종을 먼저 앞세우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불순종 이전에 권위에 존중하는 자세를 먼저 앞세워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권위에 대한 존경함이 없이 불복종만 외치는 사람들은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을 침해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확실히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이 말씀을 제대로 알려주고 싶었어요. 왜? 로마 정부에 다들 대항하려고 나서거든요. 예수 믿는 자들끼리만 자기들이 똘똘 뭉쳐서 정부의 등을 돌리고 했거든요. 그게 아니다.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니 복종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나는 하나님께는 복종하지만은 내가 수긍할 수 있어야 복종하지 하며 하나님이 위임하신 그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말로는 권위를 존중하다 하면서도 복종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내 자신을 속이는 일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가르쳤는데도 말로는 그렇게 하고 복종의 태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은 나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에요. 그게 뭘까요? 죄입니다. 그게 죄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게 죄 아니고 뭐가 죄가 됩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면요, 정말로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는 것을 배우면요, 하나님이 위임하신 사람의 권위도 쉽게 인정하며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권세에 접할 때마다 그 권위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선하고 악하다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 문장은 권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선하고 악한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권위를 존중한다는 것은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복종과 하나님이 위임하신 국가 통치자들의 권위에 대한 복종은 나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위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국가에 대하여 가져야 될 성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자,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셨으므로 그들의 권세를 더럽힌다거나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은 곧 그들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그러므로 1절의 결론으로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심판을 받게 된다는 한자어예요. 어려운 한자어. 다시 말하면 뭘까요? 첫 번째가 권위에 대한 존중이라면 두 번째 가르침은 법에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권위에 순종하고요. 권위를 인정하고요. 그 다음 세상법에 복종해야 됩니다. 국가에 법이 있는 이상 모든 그 나라의 국민은 그들의 법을 잘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정치가 마음에 안 들고 통치자가 보기 싫은 마당에 무슨 법이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합니다. 이땅 저땅 자기 멋대로. 하지만 온 나라의 백성은요, 사회의 질서의 모든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그리스도의 의무를 말하게 될 납세 의무도 잘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을 때는 나라의 칼이라는 공권력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번에 이 부분은 설명합니다. 오늘은 권위를 인정하고 법에 복종하는 기본 자세를 먼저 말씀합니다. 그래서 잘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 것 같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법도 안 지키면 나라법에 의해서 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3절에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국가의 법을 잘 지켜서 나라를 위하여 선을 행한 일에 쓴다면 우리는 통치자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법을 어기면 통치자가 우리에게 두려움이 된다.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라고요? 선을 행하라. 통치자들이 두려워한다는 사실은 나라법을 안 지켜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바울이 이 본문을 쓸 때는 아마 염두에 두고 있는 권세들을 말할 때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비우호적이고 적대적인 정부의 권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어떻다든지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무엇을 가르치냐면은 국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기본 입장은 국가의 법에 복종이 원칙이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해해야 될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 가르치게 될 때 권세는 존중하지만 이 세상의 권세가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어요.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리라. 그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통치자입니다. 통치자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백성들에게 뭘 베풀어야 돼요? 선을 베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통치자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은 이 통치자가 하나님의 도덕적인 명령에 따라서 언제나 선하게 일을 행해야 됨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4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세상의 통치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는 건 맞지만은 그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마음대로 악용해도 좋다고 말하는 본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통치자들은 백성들에게 선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 말을 뒤집으면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악한 악정을 펼칠 수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본문이 이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통치자들이 악정을 행할 경우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국가의 원수가 매번 새로운 정책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국민들의 공표할 때마다 이것이 백성들의 마음에 안 든다고 했을 때 반기를 들어야 될까요? 그것이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뭐 이 땅도 그렇고 한국 땅도 마찬가지죠. 정말 그들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악정을 펼친다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요? 먼저 성경의 답을 확인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습니다. 볼까요? 통치자들이 불의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아닌 서슴없이 잘못과 악행들을 저지르고 부정과 부패에 연루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원래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된 본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 볼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그들은. 그 다음에 이것으로 멈췄다 얼마나 우리가 한이 맺힐까요? 너무나 분통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그 위에 있는 권세자가 판단할 것이고 이 말의 의미는 그 위에 있는 최종의 권세자이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맡겨라 라는 말이에요. 지금도 이 땅에 수많은 대통령과 왕들의 악행을 저질러서 우리가 반기 들고 날마다 데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거 절대 이상하지 말라 하면서 그 모든 문제를 최종의 권위자, 최종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 맡길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끝까지 패역한 길을 걸었던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그랬습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이 그랬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민족들의 그 열방들의 왕들이 전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이 넘어졌습니다. 아수르가 넘어졌습니다. 페르시아가 멸망당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맞죠? 안 맞아요? 답들이 없어 이렇게. 여전히 우리 마음까지 반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도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 받겠죠. 그래서 맡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생각할 것은 불의한 통치자들에 의해 취해야 될 우리의 자세는 복종이에요. 법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본 자세예요. 그럼에도 또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럼 통치자들이 어떻게 하든 말든 우린 아무 말도 하지 않냐고, 그저 국가의 법에 무조건 복종해야만 됩니까? 라는 또 다른 질문이 등장하지. 이제 두 번째 문제는 그런 거예요. 자, 원래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원칙은 같아요.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사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면서 복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세상법에 복종해야 돼요. 우리는 부패한 정권에 저항할 수 있고요, 부도덕한 정치인에 맞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이 권위에 복종하라고 말할 때는 복종해야 돼요. 그러나 성경이 그 어떤 권위에 순종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딱 한 번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 권세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를 지으라고 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국가의 권력이 명할 때는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권위에는 복종하라고 가르치지만요, 그 권위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단어 선택을 제가 이렇게 했는데, 권위에는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권위에는 무조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복종이란 단어를 쓰게 될 때는 권위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예요. 봐요. 제가 군대를 갔잖아요. 남자는 군대를 가잖아요. 근데 상사가 앞으로 가, 뒤로 돌아, 좌로 우로 돌아, 기어 이거 다 시키죠. 이거는 복종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되게 싫거든요. 그렇지만 그 권위로 나에게 가릴 때는 태도는 복종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순종이라는 단어는 뭘까요? 권위에 대한 행동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행동이. 자, 이 내용을 이제 성경이 어떻게 지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다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새 법령을 만들었어요. 온 백성으로 하여금 금신상을 숭배하고 그 가운데 예배하며 절하라는 것이었죠. 그 법을 어기면 모두가 다 어딜 가요?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그 나라에 잘하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유대인의 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재능이 뛰어나고 지혜가 남달라서 그 왕이 너무나 그를 총애했어요. 그런데 이들 세 청년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만 예배했기 때문에 왕의 법령은 10계명의 제2계명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청년들은 풀무불에 던져질 줄도 알면서도 왕의 법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풀무불에 지기 전에 왕이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왕의 신문 앞에서 회유하며 여러 가지 설득을 하자 듣지 않게 되자 여전히 던져지게 되었죠. 그 상황을 다니엘서 3장에서는 기가 막히게 말하는데 세 친구가
왕을 존중하며 답변합니다. 왕의 권위에 복종하며 답을 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명한 법령은 이러이러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왕이 만든 법령에 저는 감히 절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행하실 대로 행하시옵소서. 뭘 말할까요? 왕이 증오에 차서 막 대들 때 세 친구들은 왕에게 예우를 갖추며 말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왕을 조롱하거나 조소하거나 비난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백으로 둔 세 청년이 왕 앞에서 폭언을 하지 않았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왕 앞에서 함부로 대하지 아니했습니다. 이게 복종과 불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국가가 통치자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을 금하게 될 때는 권세자의 명령에 복종은 하지만은 그럴 때라도 그 권위는 복종하되 행동은 따르지 아니하는 불순종을 세 친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복종과 순종의 차이점입니다. 놀랍게도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 가운데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기가 막혔지요. 놀랍게 반전의 사건이 돌아오지요. 왕이 그들을 불러내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였습니다. 거꾸로 높임을 받았어요. 풀무불에 던져졌던 자가 높임을 받았어요. 세상의 권위가 우리를 부당하게 대하더라도 그들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보상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존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결과는 어떻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해 주십니다. 높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는 존중의 원칙입니다. 세 친구의 자세가 이와 같았습니다. 왕 앞에 권위에는 복종했지만은 왕이 내린 명령 앞에서는 불순종한 것을 말할 때 씁니다. 그러니 통치자의 인품이나 통치 이념이 마음에 들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 사람이 그런 자리에 있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본인은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치자가, 국가가 하나님께 불순종을 요구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신실하게 저항하되 그 권위에는 복종하지만은 그 법에는 불순종할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이를 성경학자들은 시민 불복종의 권리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이 땅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행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어떤 지역에서 동성애자들이 동성애 결혼을 위해서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 크리스찬 부부의 가정은 케이크 만드는 것을 거부하자 쇠고랑을 쳤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동성애 부부가 그 면석이라는 그 사람 앞에서 이 결혼 증명서를 해달라고 할 때 그 서기가 마땅히 거부했습니다. 그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동성애라고 국가 정부가 지정하고 이걸 다 인정하라고 했을 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국가의 권위엔 복종하지만 그렇게 따르도록 하는 법에는 불순종해야 됩니다. 낙태를 법으로 만드는 이 나라와 온 나라의 이 민족들이 그 법대로 낙태를 행하게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낙태를 따르는 세상 법을 따라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 법이 세상 법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 정부가 짐승의 표를 받게 함으로 매매를 하게 하고 짐승에게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된 것들을 쫓게 만드는 그러한 어떤 짐승의 표가 한 단일 정부에서 명령으로 받게 될 때 마땅히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를 당할지언정 그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이지 짐승의 표로 인침받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의 법에는 복종하되 그 법을 따르는 데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눈앞에 보이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 될 경우에는 우리는 당연히 거부해야 됩니다. 이 같은 예는 다니엘에서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시면은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히브리인의 산모가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 전부 다 죽여버려라, 학살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산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맞죠? 바벨론 왕의 또 다른 금령인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구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왕 앞에 절하지도 아니하고 어떤 신에게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찬미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뭘 말할까요? 세상의 왕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람을 향한 숭배를 당연히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취해야 될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구약만 그렇게 가르칩니까?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 전파를 금지하라는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에 대해서 5장 39절에서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면서 공회를 나오면서 그들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 공회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공의 결정보다는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권위에 붙들려가고 권위에 의해서 매를 맞고 권위에 의해서 욕을 먹었다 할지라도 그 권위는 복종하지만은 그 권세자들이 말하는 말은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사례들을 보면서 더 높은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눈앞에 보이는 권세자들의 잘못된 명령을 우리는 NO! 아니요! 선언하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거 하나 외에는 다 복종하셔야 됩니다. 악하든지 까다롭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게 세상법에 순종,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 중에 일제강점기의 신사 참배를 거부했던 교회의 지도자들과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가정들의 할아버지 세대들이 그랬어요. 그런 자들도 있었어요. 하나님 법을 따르기 위해서 순교는 당했다 할지라도 그 법에 굴복하지 않았던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럼에도 이 권리를, 다시 말하면 시민 불복종의 권리를 행사할 때도 전제 조건이 있어요. 폭력은 배제되어야 합니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성도는 절대로 잘 정당하지 못한 수단이나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어떤 다른 수단을 가지고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세상 권세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라도 그들의 권위는 복종하되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니 세상과 다른 마음으로 행동하셔야 되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성경 어디에도 폭력과 폭언과 조롱과 조소와 무질서를 동원한 불순종을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잘 보십시오. 불순종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폭언 나온 적 없습니다.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무력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수많은 동원부대를 이끌고 와서 정부 앞에 대드는 경우 성경은 미안하지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개개인들이 그렇게 저항운동을 펼쳤던 것이 성경의 사례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들을 동원하지 않았어요. 바벨론 땅 히브리 민족을 동원해서 왕 앞에 대항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이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 5,000명, 3,000명 함께 모이는 그런 모든 성도들을 데리고 와서 공회 앞에 모여서 데모하며 연좌 시위를 벌인 적 없어요. 오히려 그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단 조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엔 불순종함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을 저항하면서 나온다 할지라도 폭력과 폭언과 조롱과 조소와 비난과 위협과 무질서한 불순종의 집회는 성경이 말한 적이 없다 그 말. 이런 자세가 국가에 저항하는 성도의 삶의 자세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뭐 이 땅에는 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또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저항하여서 체질화되고 습관화되면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아무런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자가 맨날 나와서 데모한다. 그들도 우리가 똑같네. 빛으로 소금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우리가 불순종이 필요한 순간에서조차도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세자들과 우리의 삶 그 자체를 향한 순복이 우리 자세에 상실되지 않도록 늘 주의해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되 성경은 대신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하여 순종하되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해보십시오. 누구에게? 위에 있는 왕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왕을 존중하라.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인간의 제도를 존중하되 누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대항하고 무조건 데모하고 무조건 피켓 들고 잘못했다 막 이러게 아니다 그 말이죠. 권위에 순종하고 법에 복종하는 이런 삶의 자세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라고 가르칩니까? 더 나아가서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다시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어디에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고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나라의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왜 존대하고 주를 위해 순종해야 될까요? 그 아래 구절이 그렇게 말해.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을 존대하고 왕의 권위에 인정하고 그 나라의 법에 복종하고 어렵고 힘들고 악한 또 괴롭게 하는 이런 자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래야 우리가 경건하게 살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야 우리 모두가 평화로운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기도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되기 때문이다.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 땅 위에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궁극적인 삶의 자세는 세우신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국가의 법을 준수하여 우리의 국가가 선하고 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에 대해 가져야 될 성도의 또 다른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자 이 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이자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완전한 존재는 아닙니다. 선정을 베푸는 통치자도 있고 악정을 행하는 통치자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은 통치자들이 관용을 베풀든지 그들이 우리에게 까다롭게 하든지 그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통치자들의 통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고 모든 권세의 근원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통치자가 갖는 정당한 권세에 대항하고 불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는 세상 권세자들에게도 성도의 거룩한 삶의 모습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 법에 불순종함으로 그 권세를 악용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이 내용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따라서 권세를 받은 사람들을 멸시하지 마시고 무시하는 태도를 버리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듯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들의 권위에 복종하며 존중하며 국가의 법도 잘 따라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